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전환점 이런 것들이 있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특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어떠한 삶의 계기였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오늘 본문의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어떠한 사람과 씨름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요, 야곱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뭐랄까 이 목숨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과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아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과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워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죠. 아마 베델에서 이런 영적 체험이 야곱에게 없었다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세월들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베델에서의 체험과 영적인 경험만으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꿈, 자신의 욕심, 자신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0년 동안 달려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뭐랄까요, 얍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좀 더 악랄한 라반을 만나서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인 라반 안에서 야곱이 꽤 고생을 했죠. 야곱은 라반을 통해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라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 있으면서도 고생은 했지만 별로 변화된 성품 같은 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풀기보다는 뭔가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습관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이 야곱이 억울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도 야곱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외삼촌 손에서 얻어왔다라는 겁니다. 끝내 그것을 다 쟁취했다라는 거죠. 20년에 걸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속아 14년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6년간 라반 아래서 속으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 많은 것들을 당했다고, 20년 세월 동안 참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야곱은 다 얻었다라는 거죠. 대가족이 생겼고 노비도 많이 생겼고 가축들도 많이 생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과 임금 협상을 하고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것은 야곱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짐승들 중에서 점박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라반은 이것도 좀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점박이들은 다 야곱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야곱에게 또 주려니까 이것도 아까운 거죠. 그 모양이 점박이들은 이 값을 제값으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의 우리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은요, 야곱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맡겨서 야곱과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갈 게 별로 없는 거죠. 겉보기에는 이제 야곱이 완벽하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야곱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흰 양과 흰 염소, 깨끗한 염소들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곱은요, 버드나무까지 살구나무 그리고 미루나무와 같은 가지들을 꺾어서 점박이 무늬들의 모양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보고 자라게 하도록, 그래서 양들이 먹는 곳에 가까이 가져다 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결국에 더 많은 얼룩 무늬와 점 있는 짐승이 나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점박이 무늬들을 많이 보면서 자란다고 양과 염소가 점박이가 태어납니까? 이건 사실 마법적인 거죠. 미신적인 거죠.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것은요, 야곱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지키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재산은 점점 불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 나올 때도 절묘한 타이밍에 야곱은 떠나 나왔죠. 장인어른의 태도,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기도 해요. 이 장인어른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음을 눈치채고 이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다, 이것을 야곱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갈 동안에 가족들과 재산을 전부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양털을 깎으러 떠나는 그 바쁜 시간에 장인어른이 그때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들이 다 이 장인어른의 딸들인데 딸들도 인사 못하게 하고 그냥 몰래 떠나버린 거죠. 중간에 야곱이 도망친 것을 발견한 라반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섭게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라반은 야곱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잘나서 하란에서 큰 가족을 이루고 부유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부자 될 수 없어요. 전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부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돈 좀, 벼락부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면 여러분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손해 보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야곱은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 있으며 지난 20년의 세월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돌아봤겠죠.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추격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신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홀로 하란을 떠나와서 그 20년의 세월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복들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사기꾼 밑에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의 고백 속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되십니까? 네. 지난날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그렇게 폭풍과 풍랑 같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대충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풍랑 같은 스토리와 그런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진작에 떠났겠죠.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진작에 어떻게든 돈이라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여기저기 궁궁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은 내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는 믿음이 적어, 연약해,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했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바울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엔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빼앗기고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고 있는 형 에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선발대를 딱 보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은 뭘 하고 옵니까? 무장하고 오죠.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의 두려움은 형과의 화해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결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중간에 보고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종들을 형한테 보냈는데 이 어떻게 말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형한테 보냈는데 형도 뭔가 말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전하지 않고 400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사실만 전해요. 야곱은 분명히 뭔가 말을 전하면 형도 화답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하지 않고 형이 지금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지금 종들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종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말했을지 모르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400명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고 있는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일을 좀 대충 해놓고 우리가 중간에 필연적으로 내가 메신저가 되기도 하죠. 이 중간의 종들처럼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도 합니다.
메신저가 되다 보면 필수적으로 나만의 해석이 끼게 되어져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속에. 이 종들은요,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지만 그 형 에서가 전한 말은 별로 큰 내용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추측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형 에서가 전한 말, 또 이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고 있는지는 별로 이 종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딱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과거에 아마 종들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종은 이 일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가 지금 뭐 만나러 온다는데 뭐 큰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종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랬을까 추측이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지난주 얘기로 돌아갔죠? 네. 어쨌든 선발대에 의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야곱의 두려움은 형 에서와의 화해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결과입니다. 물론 결과는 이렇게 야곱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형과 화해하는 것으로 형은 야곱과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지 알지 못하죠.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일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물론 이 종들은 알았겠죠. 형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을 거야. 환영하는 마음으로 400명을 끌고 오는 거야 라고 알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고요,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예수님은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갖고는 계십니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게 된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은요, 여기 잘 보면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씨름을 걸어오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합니다. 이 씨름의 시간 동안에 홀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이 야곱처럼.
야곱이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 때에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끈질기게 야곱이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이제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야곱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놓지 않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오늘날의 씨름이나 레슬링과는 다른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씨름부가 있었어요. 씨름부, 레슬링부가 있었어요. 이제 중랑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반에 학생 2명이 레슬링을 하는데요. 귀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학생 훈련하고 뭐 체중을 10kg 빼는 건 한 달 만에 빼더라고요. 뭐 시합을 앞두고. 근데 씨름을 하는데 씨름이 3분인가 뭐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씨름은 레슬링이죠. 자꾸 헷갈리네요. 막 붙잡고 레슬링을 하는데 그 긴 시간도 아닌 시간 동안 그렇게 막 하는데요. 애가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봤어요.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레슬링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몇 명 친구들과. 정말로 하는데요. 중학교 때 기억인데 한 게임을 딱 하고 나면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진이 빠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얼마 동안 씨름한 겁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분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올림픽이 곧 시작되죠. 레슬링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유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나중에 온 힘을 다 쏟아부으니까 걷지를 못하는지 기진맥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씨름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에서는요, 이 게임의 승자는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이기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뭐 엎어지고 뭐 넘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천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 씨름하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찌부될 때도 있고요, 여기저기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승리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좀 놓아라,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해도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면서까지, 허벅지 힘줄이 이렇게 끊어지면서까지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복은요,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이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건강하고요, 이미 야곱은 부자이고 자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예요. 집에 컴퓨터 있죠? 그러면 세계 3%래요. 집이 있죠? 그러면 세계 20%인가 안에 든대요.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되면 세계 3%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구하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새 이름을 받은 것.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화된 것이 야곱이 부여받은 복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라 이렇게 지었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사기꾼 이런 의미죠. 뭐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게 된 것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유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요, 뭐든지 얻으려고만, 소유만 많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을 느껴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합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요, 관계가 행복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면요, 절대로 인생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을 당연시했는데 이제는 소유보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형과 화해할 수만 있다면, 형과 화해하고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이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과 15절을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였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 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이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수억은 되겠죠. 수십억은 될 겁니다. 이것들을 형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 야곱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에서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에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도 많았지만 에서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야곱 같으면 이거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주지, 한 마리도 못 주는 야곱이었죠.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삼촌 댁에서 살 때만 해도 한 마리라도 더 얼룩무리나 점이 있는 것을 얻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았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20년의 타향살이 생활을 끝내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야곱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깨달은 것을 잠깐만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면, 야곱은 진정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원수지간이 된 형과 화해하고 사는 것이 급선무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면서 형과의 화해를 야곱은 시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출세하는 것이나 부유하게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요, 이웃과의 평화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이 시작되고요, 신앙생활의 만족과 믿음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집이 있고요, 온갖 보화와 보물이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형제 우애가 있는 집이 부요하지만 늘 다툼이 있는 집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있어요? 부유하기도 하네요. 둘 다 없어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받은 일, 다툰 일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남 때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것은요, 모든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줄 수 없는 복을 야곱은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구했던 복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야곱은 꿈꿨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을 원했다라는 거죠.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다리는 절기는 했지만 이곳 분이엘에서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형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형과 그 감동적인 화해를 야곱이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34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축복받을 때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씨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되는 복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에서 이겼을 때 어떠한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드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구원도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에 야곱과 같이 살았다면 이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졌던 관계대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